자신이 기대한 것보다는 큰 축복을 받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구걸했던 장소가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을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때에 그 병자는 그들에게 구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목하여 보았다. 이 주목하다는 말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 쓰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는 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주목하여 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을 향한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환자에게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그 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주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병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운 좋게도 많은 돈을 나에게 줄 모양이다,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은이나 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병자는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마귀를 향하여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이 질병은 떠날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지만은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간구하지만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비록 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지런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교회를 비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언가 마치 교회가 부지하는 단체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의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의 명령에 따라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제와 사회봉사는 교회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선교 대상 국가로 전락하고 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 교회의 생명으로부터 봉사도 나오고 구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거되어야 된다.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을 치료했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회심의 역사도 치유의 역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